레이 남자, 레이 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모든 것은 반드시 되어진다. 사람이 바꿀 수 없고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럼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요. 구원받은 자녀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면은 걱정할 거, 염려하고 흔들릴 이유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신다.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니까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가서 장가들었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요게벳에게 들어가서 장가들었다 일어났습니다.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이거든요. 어머니가 요게벳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했다 이렇게 안 하고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장가를 결혼했다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레위는 제사장 집안입니다. 제사장 집안이라는 것은 예배를 안다는 것이고요. 교회를 아는 사람이고요. 기도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피 언약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이 레위 집안입니다. 그래서 레위 집안 속에서 제사장도 나오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일하는 수많은 이제 사람들이 다 레위 집안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양 잡고 소 잡을 때 같이 돕고 교회를 운영하고 다 하는 게 이 레위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라가지고 태어나가지고 걸어서 자랐으니까 뭐죠? 다 보고 듣고 배운 거죠. 육신적으로도 보면은 학자 집안에 보면은 학자가 나오고요. 의사 집안에 보면 의사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새롭게 하셔서 그 간증을 보니까 어떤 회계사 분이 계신데 그 회계사의 두 아들이 회계사고요. 딸도 회계사고. 처음에는 다른 거 하다가 결국은 아버지 하는 걸 따라서 회계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집안이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뭘 보고 뭘 잘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지금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는 뭘 봤다고요? 예배를 아는 사람이고 교회가 뭔지 아는 사람이고 기도가 뭔지 아는 사람이고 통틀어서 피 언약이 뭔지 아는 사람이라. 그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뭐예요? 오늘 모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지난주 말씀을 들었지요. 지금 요셉이 죽고 난 후에 200년의 세월이 지나고 그리고 나서 뭐요? 300년의 세월이 지나고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언약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래도 언약을 명맥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은 딱 모세라는 아이를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은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계획이요? 출애굽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는요, 태어날 때부터 뭐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녀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까 사람이 모세를 죽이려고 해도요, 죽일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아이인데요. 아이들이 다 죽어나가도요, 모세는 죽일 수가 없다니까요. 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다 망해도 내가 진짜 언약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나는 절대 안 망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에요. 아, 세상이 다 망하니까 나도 망하겠지. 세상이 어려우니까 나도 어렵겠지. 그거는 불신자의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다 망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안 망한다. 다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괜찮다. 왜요?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지만은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의 이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자라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 애굽 왕이 불안한 겁니다. 아, 이스라엘을 지금 막 꼼짝도 못하게 지금 눌러놔야 되는데 숫자가 많아지면은 이제 지배하기가 조금 곤란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힘이 없으니까, 또 지도자가 될 수 없으니까 뭐요? 힘이 있고 지도자로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남자아이를 싹부터 없애버리자. 그 생각을 가지고요, 산파들에게 명령을 한 겁니다. 지금부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다 죽이라. 출애굽기 1장 15절에 12절에 명령을 하지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합니다. 죽이라고 명하는데 뭐죠? 산파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아이들을 죽이지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 그냥 살려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니까 이 이스라엘 여자들은 너무 아이를 잘 낳아가지고 금방 내가 가기도 전에 낳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바로왕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아이가 태어나면은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강가로 던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10절에 보면은 그렇겠죠. 나일강에 던지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남자아이가 태우면은 전부 이제 나일강가에 던져버려서 이제 죽게 만드는 거죠. 그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모세라. 모세가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은 모세를요, 다 보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 3절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어떻게 해요? 숨기는 겁니다. 숨기는데 아이가 어릴 때는 막 울음소리도 작고 그러니까 막 이제 집안에서 숨길 수가 있었죠. 그런데 아이가 크니까 울음소리가 커지잖아요. 울음소리 커지니까 이제 바깥에까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이제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엄마가 어떻게 하냐?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역청을 발라서 갈대 상자에 물이 못 들도록 딱 막아 가지고 이제 아이를 거기에 넣어 가지고 나일강에 이제 갈대 사이에 딱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산파의 마음도 움직이시고요. 하나님은 모든 걸 움직여 가지고요, 모세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뭘 움직이느냐? 그래가지고 던졌단 말입니다. 나일강가에. 나일강에 던졌는데 딱 4절에 5절에 보니까 하필이면은 바로 왕의 공주가 이 처녀단 말이에요. 아기도 안 낳은 여자가 목욕을 하러 왔어요. 그 왕궁에서 목욕하면 됐지. 하필이면 왜? 그 나일 강가에 모세가 있는 그곳에 목욕을 하러 왔을까요? 하나님 보내신 거라. 모세를 보호하려고요. 그래 목욕을 하러 왔는데 갈대 상자를 보게 된 거죠. 뭘 주었어요? 불쌍한 마음을 준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준 거예요. 아이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이절에 보니까 잘생겼다 했거든요. 잘생겼는데 아이는 뭐 다 잘생겼지 못생긴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잘생겼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이 공주에게 딱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가지고요, 이 아이를 자기가 키워야겠다. 분명히 이 아이는 자기 아버지 왕이 죽이라고 명령한 아이들인 줄 알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이 공주가 살리고 있어요. 아버지 명령을 어기가면서. 왜일까요? 이 공주의 마음이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요, 공주가 양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어리니까 어떻게 하죠? 또 이제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딱 지혜롭게 누가 우리 아이 동생이 어떻게 되는가 보는데 하필이면은 공주가 딱 건지거든요. 공주가 처녀인 줄 알고 아기를 양육할 수 없잖아요. 또 공주는 직접 기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재빨리 가가지고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유모를 소개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공주가 그래 데리고 온나. 모세 엄마를 소개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7절 10절 보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자기 집에 이제 공식적으로 데려가 가지고 어릴 때부터 모세를 양육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누구도 바로 왕의 공주가 키우라고 했기 때문에 공주의 아들들로 입양됐기 때문에 이제 어떤 군인도 모세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뭐요? 모세 어머니가 뭐 하는 사람? 레위 여자라. 젖을 먹이면서 뭐 한다고요? 언약을 전달한 거지. 이스라엘 나라는 성경을 긁기 전에 다 외우게 만든답니다. 토라, 탈무드, 성경 이 세 가지를 뱃속에서부터 읽어주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잠자리에서 읽어주고 외우게 만들어가지고요. 딱 초등학교 가기 전에 성경을 이 세 가지를 외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모세 어머니가 모세에게 뭘 전달했겠어요? 너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고 너는 히브리인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해가지고 어디 갔습니까? 왕궁으로 간 거예요. 왕궁으로 이제 공주가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제 조금 이제 어머니의 젖을 떼고 이제 혼자서 자랄 만큼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공주의 왕궁으로 들어간 거죠.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뭐합니까? 거기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군사기술과 의학기술과 과학기술을 다 배우는 거예요. 지도자로서의 이 학문을 다 배우는 거죠.
이때 시대에 뭐가 세워지냐면요, 피라밋이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때 시대에 얼마나 과학기술, 의학이 발전, 군사기술이 발전되었는가 알 수가 있죠. 그거를 누가 배웠다고요? 모세가 배웠다. 하나님은 모세를 어릴 때부터 영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 딱 그릇을 갖추게 만드신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딱 모세를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 속에 있는 자녀들을 철저하게 보한다. 이게 성경 사상이고 복음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언약 잡고 말씀 잡고 하나님의 계획에 방향만 맞추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 또 우리 중직자들이 세워질 때요, 교회에서 막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잡고 언약 속에서 힘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딱 언약만, 이 미션만 붙잡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여러분의 생명, 우리의 모든 사건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환경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우리 모든 일들, 사건이나 환경 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긴다. 그 속에 하나님의 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십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발견하시고 질문하시고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은 뭐라고요? 우연이 아니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우연이겠지 뭐. 그냥 숨겨나니까, 엄마니까 숨겼고, 그리고 또 짜다 보니까 모세 공주가 보게 됐고, 그리고 건졌겠지요.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님들 뭘 믿어야 되느냐?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알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딱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 제낀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1절로 1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아시고 우리가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아시고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니다.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나는 거, 모세가 지금 위기 속에 있는 거, 모세가 지금 어디에 던져졌는 거, 지금 어떻게 된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 올 때에, 문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사단을 꺾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준비하신 이유가 뭡니까? 모세를 준비하셨다가 이제 모세가 80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속에로 그리고 바로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다 이렇게 이제 준비해 놨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8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를, 모세를 보낸 거죠. 뭐가 같으냐? 예수님을 딱 준비하셨다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딱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구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노예되어 있으니까, 고통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모세를 준비해놨다가 딱 이제 보내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움직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을 위하여 지금까지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셨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이웃과 내 지역과 내 나라와 237 나라 복음 전달, 전도, 선교에 마음을 두고 생각을 하고 방향 맞추면 하나님은 최고로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셔가지고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도록, 해방시키도록 하나님은 딱 준비하시고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를 사단과 죄와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곧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지요, 구원을 받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받지요, 그리고 광야를 갑니다. 세상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어디까지요? 가나안 땅까지.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광야의 생활을 하는 거죠. 모세를 보내셔가지고요,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뭡니까? 그거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출애굽기 3장 12절에요.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요, 뭐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상 섬기는 자가 아니고요, 세상 섬기는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불신자로서 귀신을 숭배하고요, 귀신을 찬양하고요, 사단을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높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어디로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브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러 하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가지고요,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자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오직 구원받았으므로 237 복음화 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은혜 받고 힘을 얻어가지고요, 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237 복음화에 사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요,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첫 번째가 237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237의 빛의 축복을 누리고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237의 빛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빛 가운데로,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오도록 만드는 플랫폼, 모으는 자입니다. 여름에요, 전기불을 켜놓으면요, 뭐가 옵니까? 온갖 날파리, 모기 다 옵니다. 불 보고, 빛 보고요, 다 날라온다니까요. 밤에 불 켜놓으면은 온갖 게 날라오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237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237 나라의 빛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에게로 모든 사람이 모이도록 플랫폼이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우리 경남노에 주관하는 이 마산 시찰 노예 캠프를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목사님들만 모입니다.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목사님들 캠프 받고 이제 교회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미리 그 내용을 보니까 뭐냐, 이 플랫폼을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 각자가 가진 기능이 있잖아요. 그 기능, 자격증, 그런 가지고요, 다 활용을 하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한국어 자격증, 가르치는 자격증, 그런 거 딱 가지고요, 외국인들을 오게 만들어가지고 한국어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온다는 거죠. 지금 어제 광고 보니까 뭐냐면은, 호스피스 지금 자격증 따라고 나왔더라고요. 그 호스피스 자격증, 류 목사님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200개 교회인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답니다. 호스피스 자격증을 따가지고요, 지금 이 마지막 죽음을 앞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복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지. 온갖 자격증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내 개인 플랫폼, 성도들 같이 모여가지고 교회 플랫폼을 딱 만드는 거죠.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도록. 지금은 코로나 시대에 가지고요, 전도지 들고 다니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우리는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237 영적 통신망. 여러분, 중직자가 세워지면요, 한 중직자가 한 나라,
두고 기도할 수 있는, 한 나라 두고 마음 품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진짜 모든 나라의 영적 통치망이 뭡니까? 천사가 움직이고 사단이 꺾어지도록 뭐예요? 기도로, 그리고 물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할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그잖아요, 핸드폰이 없으니까 미국 또는 미국 고사고 저기 서울만 가려고 해도 몇 달이 걸려가지고 한양 갑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매일 전화가 아니고요, 이제 얼굴 보면서, 그러니까 헤어져도 지금 매일 보는 걸 보니까 헤어진 것 같지도 않아요. 떨어지든 같지도 않아요. 237 영적 통신망 계속 뭐합니까? 서로 소통하고 서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소통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237의 파수꾼. 파수망, 지키는 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고요, 특히 전도자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연약한 성도들을, 치유받아야 될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237의 파수망대, 파수꾼, 그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모든 것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우리는 뭐만 붙잡으냐? 이 세 가지만 다 붙잡고 방향 맞추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냐? 구원받은 자에게,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이제 알고 딱 누리시면 됩니다. 구원을 주셨는데요, 구원에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뭔지 모르고 그냥 막 열심히 합니다. 막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온갖 건데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 모르면 뭐가 같으냐? 맹인과 같은 거예요. 내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그거 모르고 자꾸 엉뚱한 것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어마어마한 완벽한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고요,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누리는 걸 뭐라 합니까? 우리가 393이요. 그거 누리는 기도가 393입니다. 이 축복은 모르고 그냥 393만 해오면 뭐하요? 393 해봐야 뭐합니까? 내가 받은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데.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잃어버렸던 창세기 1장 27절을 이제 회복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회복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거든요.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가지고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왜 왔냐? 하나님을 떠나고 온 거거든요. 죄 때문에 오고 사단 때문에 오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결국은 근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죄 지어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죠. 사단이 왜 인간을 속였습니까? 왜 죄 짓도록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다 끝나니까. 왜 불행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만났는데 왜 불행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놓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 생기가 이제 없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기가 불어넣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버리면은 에덴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요. 너희들은 237 뭐요? 빛이 되고 통신망이 되고 파수꾼이 되라. 그러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언약 잡고요, 이 방향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요? 영원토록 항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있다 했거든요. 누가 합니까? 237 보고만 누가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도 보고만 못하고, 내 옆에 사는 거 보고하기 어렵는데, 237 나라 어떻게 보고합니까? 내가 내 한 명이 내가 어떻게 한 나라를 책임집니까?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하면 절대로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받아서, 축복 누려서 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포기되고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를 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쓰임만 받으면 돼요. 방향만 받치고 마음만 가지고 자세만 갖추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를 주셨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들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 누리면 돼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 얻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을 섬기라고. 여러분이 지금 237 보고만 하는데, 우리가 237 보고만 하는데 하나님이 도우라고 누구를 보냅니까? 천사들을 보내준대요. 여러분을 그냥 딱 심부름꾼을 보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십니까?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돕도록 만드는 거예요. 시편 103편 20절에 21절에 하나님은요,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을요, 성취하게 만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릴 때, 보좌의 능력으로요 함께 하시면서 뭐예요? 천사들을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천사들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 여호와 천사들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하나님을 수종들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 수종드는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천사들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보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8절에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금 항로에 받아가지고요 가져가고 가져온다 했습니다. 이게,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울을 갈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요, 서울에 역사한다니까요. 누가? 하늘 군대가.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요, 저기 아프리카 케냐에, 탄자니아에 하늘 군대가 움직인다니까요. 그래서 선교사를 위해서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237의 영적 통신망. 이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삼위하는과 함께하는 축복을 때에 빛이 되는 거고요. 이 시공간에 초월하는 역사를 누릴 때에 영적 통신망의 응답을 받아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뱀이 뭐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10절에 옛뱀,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을 속이고 아담을 속인 옛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 지역에 역사하는 사단은 지금 떠나갈지어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써요. 있으니까 사용을 해야 해요. 늘 그냥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써야지요. 있음을 발견하시고요, 쓰시기 바랍니다. 저기 진주에 있는 어떤 할머니가요, 아들이 태권도를 하는데 할머니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었는데 아침 밤마다 뭔가 시커먼 게 집안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방 안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사단은 결박받고 떠나가라, 그렇게 가르쳤단 말입니다. 할머니가 뭐 기억력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막상 사단이 이렇게 검은 게 막 모여드니까 불안해가지고요, 갑자기 모여드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할머니가 뭐랬냐? 예수 박살. 태권도 아들이 늘 도장에서 박살박살하는 소리 들은 거거든. 그거는 각인돼 있거든요. 예수 박살 했는데 시커먼 게 싹 떠나가더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믿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장 18절에 19절에 뭐요? 우리에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우리 성도들 이기지 못합니다. 믿으시고요, 확인하시고 누리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237 빛 세계복음화의 미션을 주었습니다. (237의) 미션을 우리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면서 뭐예요? 함께하기 위하며, 함께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여쫓는 권세를 주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237 복음화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마가복음 16장 20절에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제자들에게 함께 역사하사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잡고 말씀을 전달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결론을 냅니다. 오늘 모세 어머니 아버지 아브람과 그리고 요게벳 통해 가지고요, 누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언약 속의 가정에서, 언약 잡은 사람 속에서 지도자가 나온 거예요. 엘리사벳과, 신약성에 보니까 엘리사벳과 누가복음 사가랴, 여기도 제사장 집안입니다. 이 속에서 뭐가 나왔냐? 세례 요한이 나왔습니다. 태어났습니다. 디모데전서 후서 보니까 어머니, 할머니 유니게와 어머니 로이스 속에서요, 디모데가 태어났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언약의 사람들. 그래서 교회사에 보면요, 무디의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고 어거스틴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어머니들 뭐요? 모세의 엄마처럼, 그리고 엘리사벳 유니게 로이스 무디의 어머니, 어거스틴의 어머니처럼 언약 잡고 기도하는 어머니들,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중지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교회의 부모, 가정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통해서요, 모세가 나왔듯이, 세례 요한이 나오고 디모데가 나왔듯이, 그리고 성 어거스틴이 나왔듯이, 여러분을 통해서요, 중요한 렘넌트, 우리 교회를 통해서 중요한 축복의 렘넌트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